오늘 여러분들 말씀 선포는 성경을 믿음으로 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보라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승리하신, 죽음을 승리하시고 죄를 승리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있습니다. 또 말씀에서는 또 글로바라는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두 제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군지 언급하질 않아요.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찾아봤지만 별로 그런 게 없거든.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길, 따뜻한 우물이라는 가진 이 엠마오의 예루살렘에서 한 11km, 그러니까 차로에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는 그 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주님이 무덤에서 승리하시고 나오셨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과 나누는 그 잠깐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이 엠마오에 가는 그 길에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그러나 그 주님을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경을 믿음으로 보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면 우리도 속는다. 마귀는 엄청난 장치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떻게 저걸 못하지? 뭐 이렇게 하지. 이삭을 볼 때, 떡방죽을 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도 왜 저렇게 하는 데까지 못 깨달았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래요. 이 강팍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걸 듣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은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도말하셨다고 하죠. 이미 정리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 주님은 왜 그들의 이 마음속에는 주님 어떤 존재예요? 그냥 실패하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너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주님은 뭐예요? 자꾸 주님의 옛날에 3년 6개월 동안의 일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고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또 성령으로 보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그 영속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들도 성경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살겠다는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내가 주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내게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라는 이유는 뭐예요? 내게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되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 부활절은 여러분 뭘로 봐야 돼요? 주님이 당연히 이기실 거고 다 되는 거지만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은 아무런 베드로, 안드레, 바돌로면 나다나엘 누구 뭐 할 거 없이, 빌립 뭐 안드레 누구 다 할 거 없이 전부 다 실패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제자를 크게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언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여기에 대입시켰을 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있고 막 충만하고 막 뭐가 다 되는 것 같지만,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갈 것 같지만 어려움이 오고 정말 이렇게 우리는 주님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 라는 그 허탈감, 그 속에서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이 영혼들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너는 나는 안 그래, 나는 뭐 이래, 이거는 없어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도 있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영의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영의 눈이 가리워지니까 진짜를 말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아멘. 당신 잘 돼야 돼. 당신 축복받아야 돼. 당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막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알아는 듣거든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게요, 영이 가려지면 변화하거나 깨달아지거나 내가 이렇게 가야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을 하는 거죠. 좋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죠?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을 보았다, 같이 뭐 했다, 글로바가 그때 무덤 속에 갔던 마리아의 저거다, 뭐란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더 문제인 것은 뭐죠? 지금 현실에 놓여있는 우리 믿음을 보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거냐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좋게 되고 잘 되고 하면 그게 믿음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더 큰 믿음은 뭐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이 남의 나라 이스라엘, 남의 나라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이 역사, 이걸 우리가 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왜 배워야 돼요? 이거 역사책이거든요. 왜 배워야 돼요? 왜 배워야 돼요? 왜 우리가 있잖아, 우리나라 종교도 아닌 왜 불교를 배우고 왜 유교를 배우고 왜 원불교를 배우고 그러냐는 거죠. 원불교의 발언도 저 러시아예요. 러시아.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는 종교의 발언이 어디니? 그랬더니 러시아 어디예요? 옛날에 대조영이 있었던 그 지배했던 간도 지역으로, 그쪽 지역 있죠? 응? 우리 이 지도로 보면 이 호랑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쪽 예? 이 라인으로 이쪽 상당히 크죠. 엄청 커요. 물어보죠. 저에게 물어보죠. 우리 것도 아니에요. 힌두교에서 종교 개혁이 된 게 불교고 아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저희가 믿는 게 아니고 이 불교인들이 믿잖아요. 그죠? 왜 그러죠? 그들은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냥 종교 행사가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그 부활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내게 구원이요. 오직 이 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저는 폄훼하거나 안 좋게 얘기하고 싶으면 그들도 훌륭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종교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요한복음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래. 말씀이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요.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 이게 말하는 이가 누군가 중에, 목사 설교해요. 내가 하면 안 돼요. 우리 서동 목사님처럼 와, 나 은혜 받아가지고 청년 때 군대 제대하고 와, 이거야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광고 시간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이 좀 지나쳤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땀이 나는 거예요. 밥도 먹기 싫고 가가지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아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은 때로는 책망된 설교도 할 수 있고 재밌는 설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더 의치하지 않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그거를 그렇게 할까?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 같으나 성령이 지배하면은 그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쫙 그 믿음의 은혜로 바라보면 이 영혼들의 이 안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지금 수술을 해야 돼. 말씀은 부활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부활이 언제쯤 부활이요?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교회 행사. 흰 옷 입고 말이요. 저도 흰 옷 입고 있잖아요. 장로님도 흰 옷 입고. 이 성의를 입고 흰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시골에서. 돈도사 가고 있는데
새벽 연합 예배 드린다고 그래가 예전에 전사 때 산에서 보고 막 우르르 들어다는 떼귀신들이 내려오는 줄 알았어. 할머니들 뭐야 거기를 다 목사님이 갔다 오라 가지고 산에서 이렇게 내려온. 여러분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남편이 묘에서 뭐 부활하고 그래요?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당신들 남편들 묘에서 부활되는 데 가서 보고 오시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요? 이런 말을 하는데 성도들이 흔하게 여러분 수수해가지고 그런 데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고등 사기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고, 그렇죠?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 해석하려고 그러고. 이거 여러분 완전 사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말 같은 소리를, 이거 사기인데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전히 고등사기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인데 이거 완전 사기꾼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 하나님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뭐하러 오셨죠? 이 땅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부활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와서 죽은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 준, 이런 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맨날 성도들 오면 할렐루야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막 일어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박수 쳐주고 막 꽃 주고 막 그러면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막 그런 거 막 해주고 뭐 너는 하나님의 뭐 담당놈으로 이런 거 해주면서 막 텐션에서 막 올려놔요. 그러면은 뭐요? 그러고 나서 기도해줘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이거를 뭘 왜 어디서 왔는지 컨티도 없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로 여기 이 땅에 온 거죠. 다시 가야죠. 본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 정말 영혼들에게 이 죽음 앞에 어떻게 끊어주고 어떻게 가야 될 모든 것을 만들어놔야 돼.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목사들조차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는데 부활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요상한 얘기가 믿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신천지인지 앞천지인지 옆천지인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요? 뭐가 새로운 것이 더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보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왜 여러분 엠마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들은 왜 거기로 갔을까? 여기는 온천이 나온다고 하는 모든 학설이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안심하고 주님을 보이셔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나 여기 있어 하고 보여줬으면 좋았는데 왜 주님은 그 믿음 없는 물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갔고 그 믿음 없는 도마에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 못 믿겠다는 그 도마를 왜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왜 얘기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즉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함께 갔지만 그들은 주님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주님을 귀신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유령, 고스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주님과 같은, 아니 귀신이면 어쩌고 뭐면 어쩌요. 여러분 사울도 어땠어요? 누구를 보기를 원했죠? 사무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귀신이 올라와 귀신이 진짜 무당 이렇게 귀신, 그 사무엘을 붙들고 울잖아요. 사울이 왜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믿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엄청 먹고 엄청 사랑받고 엄청 하나님 복음을 들었는데도 뭐라고 말을 해요? 귀신이라고 그래요. 주님을 보고. 귀신이면 어때? 주님이신데 예를 들어서 주님이라면 가야죠.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보았던 믿음은 육체적 믿음. 여러분 육적 믿음은 반드시 망합니다. 영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믿어야 돼. 옛날에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 전주에 계시죠. 이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한 목사 어디야? 그래가지고 요즘 성경이 너무 얇아. 이분이 옛날에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는요 엄청 성경에 박식하신 분이라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두껍대 막.
헤아릴 수 없대요. 5년 딱 목회하고 나서 목사,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사기를 쳤다니까. 이 성경이 너무 얇은 거 답답 못 전할 게 없대요. 5년 동안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신방, 주일 했더니 전할 게 하나도 없대. 무슨 방법이 없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못 받으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막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막 방언으로 막 뜨겁게 신학교 다닐 때 막 와 불을 막 올릴 때 저에게 손가락질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방언을 받고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보더니 목사 말씀이 다시 두꺼워지기 시작해. 이게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집회한테 따라왔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신학생들도 있는데 거기 뒤집어져가지고 한 달 후에 목사 성경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이분은 자기 어떤 그 있잖아요, 자기가 배운 지식이 있어요. 저도 그 수많은 책을 선물도 받고 했지만 싹 버린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저런 책들이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물론 여러분 넌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천재도 그러지 못해. 이 낱말 사전에 무슨 어원 같은 거는 필요한 거예요. 주석도 왜 필요해요? 그때 그 스토리적인 거 제가 이번에도 선물로 받은 그 책 그것도 여러분들 빌려가서 보세요. 스토리 이야기처럼 그러면 말씀에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게 필요하게. 주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뭐 주석을 의지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런 식으로 뭐 정세가 어떻고 로마는 어떤 그때 당시 몇 년도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대적 배경이었다 이런 거는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뭐 이걸 통해서 막 무슨 믿음을 올리려고 하는 건 전혀 없어요. 왜? 성경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 믿음으로 말씀을 못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뭐하러 예수님 이 땅에 무슨 지배자로 오신 줄 알고 있어요. 진짜 이 땅에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주님 오신대잖아요. 그죠? 오셔. 근데 이 땅은 안 밟아요. 절대 주님 밟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불변의 법칙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주님 이 땅이 더러운 제약된 땅을 밟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려오신다니까. 오시면 우리가 올라가요. 중간에 만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거 안 믿기, 이런 거 안 믿기 시작해요. 재림 이런 거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님 오신다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믿어야 돼요. 주님이 초림하셨죠. 처음에 내려오셨죠. 살아나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오시고 가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축도하시면서 내 면달에도 못돼서 오겠다 했죠. 자, 성령으로 오셨어요. 주님 오신대. 구름 타고 오신대. 구름 타고. 벤츠 에쿠스 타고 온 게 아니라 뭐예요?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믿어요.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막 뭐 다미성교처럼 막 한복 입고 막 서가고 촛불 켜놓고 막 주님 오신다니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농협에 가서 빚내갖고 막 먹고 썼는데 안 와가고 그 감리라고 자살하고 별일다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면서 주님 그 은혜를 기다리는 거 그 출발이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순교, 그리고 뭐예요? 부활이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짓밟았어요. 그죠? 이 죽음을 이길 수밖에 없네. 이거를 이기지 못하면 주님은 뭐예요? 아무것도 신이 아닌 거예요. 주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신이라신 분이 죽어갖고 못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셔버려요. 이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못자국, 창자국, 그죠? 가시가 면류관이 찢겼던 것들 싹 그대로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보고도 도마는 뭐라 그래요? 나는 못 믿겠네 막 얘기하잖아요. 못 믿겠네 말이 되는 소리라 헛것을 봤냐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하에 어떤 것을 주어도요 이거 믿으라고 여러분 중들한테 얘기해도 중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여러분 누구라도 이거 여러분 어떻게 힘으로 해결 안 되더라고요. 영이 깨어서 이 성령을 받아서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여러분 입으로만 여러분 짜장면 수다치듯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른편 강 이거 아무리 떠든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몰랐어. 우리 동네 108살에 돌아가신 할머니도 그러더라고. 제가 할머니 구원 받을 때 앵무새처럼 십자가에 보고 이걸 누가 가르쳐줬대? 우리 수동생 가르쳐줬대. 그걸 끝까지 읽고 있어. 그것도 훌륭해. 100살이 넘었는데도 그걸 끝까지 읽고 있어.
끝까지 외우고 쓰고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할머니 그거 진짜 믿어? 한번 믿지. 할머니 진짜 믿어야 돼, 진짜 믿어야 돼. 근데 그 할머니의 마지막을 책임져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만 하면은 여러분 칼빈의 교리가 그렇거든요. 그렇게만 하면은 구원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게 장로교 교리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진짜 믿는 것은 기본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끝까지 그 주님의 부활이 내게서 뜨거워지냐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줬는데 너희들이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 물어봤어요. 주님이 말씀하시.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 주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그들의 영의 눈이 가리워지니까 그 주님 못 보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능력이 있다는 목사들이 사기를 당하고, 뭐 때문에 그러죠? 돈이라는 그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고향 출신 송작가라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사업도 해서 망해도 보고 부잣집 아들이어서 되게 많은 그런 것들이 경험을 해보신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천정부지로 돈은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그 비트코인을 여러분 보러 꼭 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투에서, 그 목소리에서 진정한 게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 사기야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만,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갈 것 같지만, 나는 여러분 복권을 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뭐를 하고 뭐를 돈을 그런 식으로 벌어서 잘 됐다는 사람 들어본 적 없고, 졸부 갑자기 땅값이 튀어가지고 에쿠스에다가 그러면 삽하고 깽이 넣어갖고 다니고 농사지었던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알 거예요 아마. 그 화성에 한신대학교 앞에 그쪽 개발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그러죠. 행복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최근에 연예인 이제 소송 건다고 난리가 났죠. 뭐 유통인지 하는 그분이 그런 말을 한번 들어봤어요. 가족은 뭐와 바꿀 수 없다고 어쩌다 얘기를, 저 사람 정신 나간 소리 하네. 결혼을 10대 번 한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몽고 여자, 베트남 여자, 뭐 필리핀 여자, 뭐 온갖 사람들 결혼을 다 유통인지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근데 뭐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어도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분들이 교회,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시는 그분들 가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어. 제가 이런 연예인인데 열심히 해가지고 막 내가 유재석준 돼가지고 막 한 회당 저는 막 3천만 원짜리 받아. 프로그램 한 3개만 해도 뭐 내가 어머니 아버지 열심히 키워주시고 은혜 감사해서 생활비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드려. 노인 양반들이 뭐 얼마나 쓰시겠어요. 드리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다 해주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 부모님도 그래 우리 아들 너무 고맙다면서 늘 기도해주고 늘 음식도 어머니가 혼자 있으니까 뭐도 해주고 그렇게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계약서도 나와 있더라고. 읽어보니까 8대2예요. 8대2. 그 연예인이 8이고 이쪽에서 형이 2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말을 해요. 문제는 그 연예인에게 있는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죄를 지을고 갖고 그런 문제를 왜 교회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냐는 거죠. 말을 해줘야 돼요. 형제간에서도 성경대로 같이 죽어요. 빚보증서면은 가르쳐 줘야 돼. 한마디로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일만의 양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죠? 너무 힘들고 어렵게 또 지내다 보면 목사님들이 갑자기 부흥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막 더 악랄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아굴은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왜 부자도 되고, 이건 자기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해서 부자가 돼봤다던가
부자였는데 가난해봤다든가 뭔가 둘 중에 하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활은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못하도록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못할 때까지 방해하는 것이 마귀요. 아멘. 귀신이요. 자꾸 부활의 안에 뭘 붙이려고 해요. 그렇죠? 검정 부활, 하얀 부활, 흰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전한 생명이에요. 생명.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거 뭐가 없어요. 첨가를 하지 말라니까요. 말씀에 더 이상 뭘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가 더 있는 줄 알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으면 도대체 왜 뭘 갖고 오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주님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 모든 능력을 행해도 그들이 도무지 믿지 않죠? 아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오늘 메시아가 저런 모습으로 오지?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말씀 예언해 놨죠? 50장부터 읽어보시고 53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여러분 흠모할 데가 없고 순한 뭐예요? 새싹의 순 같아서 그 무슨 힘이 있어요? 양이 와서 오도독 씹어먹으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 가치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아주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외모를 보는 거죠. 가리워진 거죠. 아무리 그들이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뭐 랍비들이나 이 여러분 사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이 다 알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없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누가 나오죠?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시몬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왜 알아보죠? 기다리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 부활을 만약에 뭐라고 했죠? 가평의 평화의 동산에 문선명이 누워 있을 때 100일 되면 일어난다고 그래서 100일 되면 내가 우리 교회 여기 찾아왔길래 그 사람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빨리 살려내라. 지금이라도 살려내라. 아니 지금이라도 살려내서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내가 통일을 시키겠다. 전국 종교를. 근데 시체 썩은 냄새 나니까 시체 치웠죠? 아니 무슨 하나님이 무슨 100일씩이나 기다려야 돼. 내가 엄청 양보하고 데리고 오라. 여러분 우리 주님도 한 100일 만에 1년 만에 만약에 부활됐다고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조작이라고 그러죠. 3일 만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들의 모든 질서 그들이 치렀던 장래 모든 질서 속에서 뭐예요? 딱 돌아가시고 딱 일어나신 거예요. 그들이 뭐 할 때? 묻으려고 시작할 때 아무 인간적인 모든 것이 끊어질 때 그걸 극복하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아고 했는데 1시간 있다가 주님 어떻게 좀 생명이 파리가 발발 떨듯이 살아나듯이 주님이 살아나가고 이렇게 했다면은 그게 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걷기도 정확하게 하시고 그대로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걷기도 정확하게 하시고 말씀도 또박또박 아픈 사람처럼 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거를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이걸 뭘로 표현하냐는 거죠.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은 누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못해요. 그죠? 문경세제에 가서 이거 알아요? 몇 년 전에 십자가 이거 사람 막 못 박아놓고 그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우리가요 필리핀처럼 1년에 꼭 사람 한 명을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그래가지고 행사를 하잖아요. 필리핀은 거기가 행사를 해요. 필리핀이 그 짓을 한다니까? 그거 아무리 한다고 해서 구원 없습니다. 오직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묘를 찾아봐. 예수님 묘가 여기 있다 방송에 나오는 거 무슨 예수님 묘가 현대 그 뭐죠? 제재소에서 만든 관처럼 대리석으로 반짝해가지고 아주 그 시대에 그렇게 아주 그런 기술이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또 그것을 또 사실이냐 아니냐 그걸 바라봐. 그냥 그니까 넘어가는 거야. 마귀는 거기에 눈을 돌리게 하고 그런 것을 믿게 해서 영혼들을 끌고 가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왜 이단들에게 빠집니까? 이런 기본적인 부활, 구원, 생명, 성령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할 때 이때가 주님 오실 날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믿음으로 봤다고 얘기하고 막 다 믿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또 막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끼리 또 상처받고 목사한테 또 상처받고 사모한테 상처받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악만 남는 거야, 악만. 우리가 선한 것이 떠나면 악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잘 되라고 얘기해서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지. 아멘, 아멘, 아멘.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뭐 그런 거 얘기한다고 그 사람 잘 됩니까? 그 사람 스스로가 내가 정말 잘 돼서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 깨달아. 그게 여러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그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미스코리아 출신 89년도인가 87년도에 그 미스코리아 했던 그 유명한 있어요. 근데 그 미스코리아가 그러더라고.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전히 이쁘죠. 근데 그때는 막 지금처럼 막 이거 하고 막 코를 뭐죠? 그 로마 공주처럼 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때는 이런 거 조작이 없었잖아요. 거의 막 이 머리만 이제 막 사자머리로 펑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순수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한국의 미를 전하러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술관은 뭐예요? 성형의 미를 전하러 왔습니다요. 성형이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강남 이렇게 역삼역 쪽에 가면 이 성형 쫙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세요. 전부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뭐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둘러 쓰고 전부 연예인들 아니면은 그 뭐죠? 지망생들 그리고 수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성형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때는 참 그 사람들이 그런 이쁘고 참 그런 근데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한 50이 넘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20살에 미스코리아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이렇게 40대가 딱 넘어서니까 그런 외모적인 그런 욕심이 다 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50대가 넘으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는 거죠. 그때는 자기는 참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강 이제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죠? 건강을 얘기합니다. 건강. 자, 믿음도 그런 거예요.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었는가 없는가는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 주님만을 진짜 바라볼 수 있는가. 할렐루야. 그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만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 장난치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고 그 옛날에 그 대나무 간짓대 그거 끊어가지고 100원짜리 50원짜리 낚시바늘 그거 사가지고 그 낚시 지렁이 잡아서 낚시하던 거. 그때 순수했거든요. 바라보면서 낚시꾼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낚싯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도 그래요. 우리 아들도 아빠 총 사줘, 뭐 팽이 사줘, 뭐 사줘. 엄청 막 놀 것처럼 그러지만 안 놀죠. 내가 딱 말했어. 이제는 안 돼. 신발, 옷, 뭐 이런 것만 딱 사야 되고 나머지는 장난감 일절 안 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시기가 지나가면 그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놀 곳이 없잖아요. 놀 게 없으니까 매 산이 나가고 저수지 나가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 그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풀벌레가 여름에 이렇게 찌찌찌찌 울어도 그냥 옛날에 평상 펴놓고 호박잎에 밥 사 먹었던 생각이 나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면은 이 강팍한 세상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와 같이 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주님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우리도 어느 순간에 부활이 사라지고 이 강팍한 세상에서 아직도 천국과 21세기에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 있네 막 이러면서 믿음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동요된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진짜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털보가 저한테 막 대통령 욕을 하길래 아니 형님 대통령이 형님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를 했어 버렸어. 이거는 다 기독교의 잘못이 너무 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악한 거예요. 언제 여러분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나 예배 못 드리겠다고 나한테 와서 막 칼을 들여대고 온 사람 공무원이고 누구 한 명도 없어요.
왜 거짓말을 하냐고 자꾸. 왜 거짓말을 하고 왜 거짓말을 하고 뭐 총리가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고. 당신들이 그렇게 했으면 가만히 뒀겠어?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어? 왜 거짓말을 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말도 안 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되는 진실을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요 절대 그걸 믿지 않아요. 이게 제자들 누구나 제자들 12제자들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안 믿었어요. 주님의 이 부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성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해도 이런 말들이 있죠. 근데 주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직은 너희가 모른다. 그 성령을 잠깐 언급해요.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말하죠. 뭐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얘기를 해요. 부활도요 그냥 겉절이식으로 이렇게 물러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빨리 먹어야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묵은지처럼 차 이렇게 됐을 때도 이게 여러모로 쓰임 받게 되듯이 딱 보면은요 이거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 이렇게 믿는 거지 뭐 이런 거지. 진짜 눈물 한 번 안 짜보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대반일 겁니다. 부활을 왜 믿어야 돼? 왜 부활의 감격이 없어요? 성령을 받고 부활의 은혜를 받잖아요. 이거 여러분 평생에 사라질 수가 없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내 스스로가 고백이 돼요. 고백이 되고 믿어줄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여기 좀 잡고 갈게요.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거 헛소리하고. 안 믿어지니까 헛소리하고 돌아다니고 안 믿어지니까 자꾸 부활이 이거 주님이 저때 야 내 종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 하나님 종이 아니죠. 하나님 부활도 안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도 안 믿는 자가 무슨 하나님 종입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냥 안 믿는 거죠. 안 믿는데 뭘 그거 갖고 막 우리가 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믿는데 전혀 믿을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믿으라니까 믿어야 돼. 믿어주세요. 제발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왜 믿어지지? 이렇게 나타났고 주님께 이게 많은 것을 얻어먹었고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들었는데도 왜 이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지 안 믿을까? 왜 목사의 자식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지부장을 하고 있을까? 왜 목사의 자식들이 술을 먹을까? 담배를 피고? 왜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고 왜 저런 짓을 할까라고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우리 애들이 그런다면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막. 서로 끊자. 호적 정리해주고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볶아먹든 튀겨먹든 알아서 살아라고 내버려둘 것 같아요. 목회는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아들 술 마시던데요. 담배 피던데요.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 부활도 그냥 믿으세요. 그냥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진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 뭐가 더 있는 줄 알고 연구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주님의 부활은 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함이구나.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은혜구나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니까 막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막 이상한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음해하고 어디 주님이 나라의 왕을 가서 겁박하라고 이 얘기만 하라고 그랬죠.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라니. 기독교 국가니까 그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라니까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합니다. 안 듣죠? 그럼 어떻게 엘리야가 막 아합하고 싸워요? 안 싸우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 기독교만 대통령한테 이렇게 난리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똑같은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걸 통해서 망해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당시에도 그 누구도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그런 사람에서 누가 그럽니까? 배운 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헬라파, 유대인, 장로들 일반으로 봅시다.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까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거기에 같이 합류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기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부정해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을 때도 부정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대 목사로 가서 잠깐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했을 때도 부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병든 자는 병이 들은 자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진짜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믿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지 나머지는 믿지 아니하더라. 왜? 안 봤죠? 안 봤잖아요. 사도들만 봤잖아요. 그리고 500명 봤죠? 자, 380명 떠나버려요. 120명만 남아서 기도에 전혀 힘쓰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380을 보고 120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구원의 숫자는 적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성경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이 부활을 이거까지도 뺏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유명한 가수가 미국에서 못 들어오니까는 나중에는 뭐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뭐 빌고 뭐 난리치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죄 안 지어? 너희들은 죄 안 지어?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게 본질이야.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신학교 나왔어요. 전도사 직함도 있어요. 나오면 뭐예요? 말씀도 모르는데 문신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면 거짓말했죠. 사기쳤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래 완벽하지는 않아요. 뭐하러 들어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오라고. 여행 비자 받아서 들어와서 한 일주일 여행하고 가. 애들에게 우리나라 보여주고 싶으면 와서 보여줘.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여기 와가지고 계속 F4 비자를 받으려고 해요. 자기의 어떤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중국이나 이런 데는 세금을 많이 떼거든. 우리나라는 세금이 거의 없잖아요. 옛날처럼 내 손을 잡아봐 할 것 같아요. 누가 잡아줘요, 그 손을? 그러니까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극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막 이제 그 속에 있는 게 나오죠. 말씀은 그런 겁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보고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신학교 할아버지를 하고 박사를 뭐 10대께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변질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대로 계시고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바뀌는 거지, 주님은 항상 중심에서 그대로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지 않은 자는 멸망할 것이고, 이걸 믿지 않은 자는 패망하게 될 것이고, 이걸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발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주님을 더 이상 여러분 슬프게 하지 맙시다. 제자들도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 결론은. 그렇죠? 주님은 그냥 그것만 물어보시잖아요. 가연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나. 뻔뻔하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들어주시는 주님. 정말 여러분 그 주님의 그 가슴 아프고 그 모든 것을 볼 때 누가 이 시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인다고 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생활로 갈 수 있을까요? 이 부활도 믿어지지 않는데, 이 부활도 진실한데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뭐 얼마나 뭐 될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안 하려고 그래요? 불안하니까. 내가 가정을 잘 이끌 수도 없을 것 같고 뭐도 어떨 것 같고 불안하니까. 이해가 가요, 다. 그게.
그런데 그런 세상에 바라보는 그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 사는 것도 그것도 지혜라고 보자면 성경을 믿음으로 보지 않은 것도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정말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 있죠. 그냥 나는 그래 뭐 달력 보면은 뭐 성령 강림절, 맥주절 뭐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뭐 하등에 그거하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도 없는데 무슨 절기만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성경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오 하나님 살아계심이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되지. 죄 지고 살면 안 되지. 아니 그런 믿음도 없어. 그러니 주님이 나타났는데 그 가는 길에 그냥 우리가 들어놓고 가는 거야. 오늘 죽었는가 보다. 주님이 이렇게 죽었는데 뭐 어쩌고 뭐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있더라. 어떻게 된 주님이 나타나셨어. 물어봐요.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죠.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뜨거워졌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그 믿음 없음을 품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다냐? 말씀을 읽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거든요. 이름으로 감격이 와요. 그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활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믿음의 완성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니 뭐 이런 거를 언제까지 가르쳐줘야 되는지 난 모르겠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딱 오면은 그냥 몇 번만 하고 그냥 딱 받아들이고 성령 탁탁탁 이렇게 좀 되면 좋겠어. 근데 그게 잘 안 돼. 애들도 믿음이 생기면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돼. 왜? 복잡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교수님이요. 공부를 엄청 많이 했대요. 뭐 10년 동안 뭐 독일에서 공부해가지고 독일만 더 잘하시고 그러는데 강의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참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에 유학도 안 갔다 오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요 잘 가르쳐요. 너무 쉽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있다고 그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요. 말씀은 그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노인들에게도 장년들에게도 누구에게든 말씀은 다 들리고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세상 것이 커 보이고 이게 막 엄청 오래 갈 것 같아. 내 미모가 내 잘생김이 뭐 사람 되죠? 영원히 갈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나이 드니까 머리 벗겨지고 그죠? 그렇잖아요. 살찌고 병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다 잘생기고 그랬죠. 옛날에 그 모습 속에서 그 멋있게 보이고 그러죠.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다 그때가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때 이런 모든 기본적인 것을 뼈대를 확실히 세워서 다 견고한 믿음으로 반석에서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이걸 마귀가 통째로 뽑으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막 흔들어서 빼려고 그래요. 흔들죠? 한 번에 안 빠지면 흔들잖아요. 우리가 이빨을 뺄 때도 한 번에 안 빠지면 어떻게 해요? 얼렁뚱땅 막 성가시려면 혀를 밀어넣거나 뭘 해서 빼내잖아요. 그렇게 빼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빠지면 공허해져요. 그러면 마귀는 거기를 채우려고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미나 다니는 목회하는 목사님들 치고 정상적으로 설교하는 인간들 하나도 없어요. 한두 번은 갈 수 있어요. 아이고 뭔가 좀 내가 좀 뭔가 충격을 좀 받아야겠다 뭐 해야겠다. 근데 계속 그런 데만 다녀. 그들의 입을 보세요. 패전적인 얘기. 안 돼요. 안 돼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손을 잡아주고 목사님 주님이 부르셨어요? 아멘.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3개월만 딱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화기도 끊어버리고 뭔 일 있어서 사모님한테 연락 오겠죠. 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렇게 안 하겠습니다. 결정지요. 그리고도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어떤 응답이나 어떤 걸 해주지 아니하시면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사임 딱 하고 세상 나가서 일하세요. 그 말하죠. 상담 좀 받다가 나가버려. 진짜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 목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나를 살아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어떤 생활수단과 직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직업을 왜 가지십니까? 이런 직업을 뭐가 좋다고 가져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제 이런 거 있죠?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딱 계륵이 돼가지고 중간에 딱 뭘 전하겠어요 거기서? 뭐 확실한 걸 전하겠어요? 뭘 전하겠어요? 차라리 이만희 가든처럼 거짓말이라도 해버리면 좋은데 그런 것도 못해. 응? 그렇다고 해서 또 진리를 증거할 만한 그런 또 없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불안한 단계로 딱 있으니 거기에 앉아있는 영혼을 죽이기 딱 좋죠. 완벽하게. 그게 바로 주님의 부활의 의미, 부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만 보고 이걸 믿음을 통해서 진짜 나를 위해 구원하신 은혜로 내 가슴 한번 뜨거워져 보지 않은 그 사람들의 한계. 목사가 무슨 말을 해주겠냐 그래요. 제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며칠 전에 전화 한 통 왔길래 이보세요 목사님. 목사가 목사의 길을 가는 길, 사모가 사모의 길을 가는 길 조언을 들으려면 그 얘기를 들어요. 쭉 설명해 줬어요. 아니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한다는데 아니 스님 아들하고 결혼을 한다는데 목사님 그걸 나한테 전화를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김선미 권사님 며느리가 무당 그 딸 무당 사돈이 무당이면 어떻게 해요? 아유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데 어떻게 말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 그거는. 아니 목사님 딸이 스님 아들하고 결혼을 한다는데 그럼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나온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말이 하나도 내가 전하는 보고 뭐가 안 맞으니까 그런 사람들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남의 집 가정사를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목회 안 해도 되는데 목회 뭐하러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 율법처럼 제도 속에 갖다 넣어버리고 틀에 맞춰가지고 이대로 경주마처럼 이렇게 달려가게 만들어요. 이것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정확한 촛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바라보고 가는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얘기지 교회에 말 같지도 않는 이상한 거 시켜놓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떠나게 만드는 그런 거를 듣고 있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를 갖다가 뭐 하라고 하고 쓰리빠 신고 탁탁 반바지 반팔 입고 이상하게 막 여자들이 나시 같은 거 보기도 좀 첼로 나 기타 친다 뭐 한다 믿음 딱 하나도 없는데 와가지고 목사님도 어떻게 하고 구색맞춘이라고 교회가 그러고 있어. 그거 절대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무 힘드니까 물론 힘들어서 저도 힘들어서 교회를 나갔지만 뭔가가 하나님과의 그런 것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오늘 부활절 돼서 그냥 부활에 그냥 우리 뭐 기뻐요 뭐 주님 이거 하려고 난 설교해 본 적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꼭 이 기독교가 계란 뭐죠? 양계 업계에 우리가 뭐 계란 판매해 주면서 뭐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활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놈의 그 병아리들 알아서 그 부어주면은 다 깨고 나오는데 우리가 막 굳이 막 그걸 와서 뭐 설명하고 막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
이거 부활절 날짜도 이것도 다 이거 뭐 지금 뭐 다곤 뭐지 우상 뭐 그 누구 생일이라고 하던데 무슨 신 이런 뭐 날짜 우리는 그 날짜나 개념 안 해요. 그냥 그냥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 강박하고 더 힘들어지기 전에 주님 오셔야 될 것 같고 이 부활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증표가 되는 첫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부활에 참여 못하는 믿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처럼 죽음을 겁을 내지 않아요. 부활에 있는 사람은. 아멘. 우리 그렇게 승리하고 성만 잘할 때만큼이라도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보혈이 들어와서 제 안에 이 기본적인 뿌리가 반석에 착 박혀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이 부활의 은혜가 내게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보세요. 먹이고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언어를 가르쳐줘도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런 눈 가린 눈뜬 봉사만큼이나 이거 이렇게 되려면 무도로 예수님 믿어요. 그러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지. 우리는 진짜 예수님 믿읍시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아멘. 예수님 믿읍시다. 천국이 진짜 있으니까 믿자고 하는 얘기예요. 천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음 있잖아요. 바나나는 앞공지하고 뒷공지를 요만큼씩 때리고 먹어야 되는데 농약이 겁내. 그 농약 자체 전체 농약을 하고 들어오는 거. 오렌지 먹을 때 무슨 이렇게 세제 같은 거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30분 담가 놓으면 그 독성. 왜 아파? 그거 그냥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고기 탕으로 탔네 탔어 안 걸려 그 믿음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핸들 놓고 운전하면서 핸들 놓고 눈 감고 가만히 있어서 주여 믿습니다. 그럼 죽어요. 전부 때는 어디 받아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 믿음이라고.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점집 가가지고 너무 외로워서 주님 점점 보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시골교회 있을 때는 무당이 있잖아요. 제 날짜 교회 집사가 집사님 언제 한대요? 그랬더니 주일 걸렸지. 주일. 그게 믿음이요. 목사님이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부모들이 자식들 결혼시키는 모습을 신학교 가기까지 몇 번 봤어요. 전부 다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믿음의 집안인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있는데 그 무슨 믿음의 집안이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냐는 거죠. 누가 그렇게 등 떠밀었어. 내가 옛날에 권사님하고 무슨 얘기하고 그럴 때 권사님 막 자기 남편 흉을 막 봐요. 권사님 엄마 아빠가 막 그놈하고 결혼하라면 막 도끼로 손을 자른다고 그랬어요. 입을 주둥이를 망치로 이빨을 하나씩 다 깬다고 그랬냐고. 그 말을 못해. 웃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말 한 적 없지요. 왜 그래요? 이혼을 하든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엄마를 자기를 이렇게 결혼을 누가 등 떠밀었냐고. 그놈하고 누가 살아라고 등 떠민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지 뭐.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지. 그럴 줄 몰랐지. 그놈이 나에게 그 여자가 나에게 이럴 줄 몰랐지. 전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막 등 떠밀었냐고 누가 막 오도방정 떨고 막 아니면 막 어떻게 뭐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뭐 그러고 다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해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이 진짜 부활과 성령과 그리고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속에서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결혼 실패야. 벌써 여러분 후회하는 순간 실패한 거예요. 모든 거에 다 실패해요. 우리는 인생 성공했다는 사람 하면 정주영 회장도 다 실패했어요. 이건희 회장도 실패했고 정치하고 대통령 된 사람도 다 실패했어요. 왜?
자기 영혼 천국으로 인도 못하면 그거 다 실패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완벽한 성공은 영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 부활의 그 출발이 여러분에게는 막 뜨거워져야 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네. 계란을 딱 오늘 뜨거운 계란을 좀 손에 잡고 잠깐이라도 식사기 들어올 때 이렇게 좀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나도 좀 기도 좀 해보면 안 될까? 그런 믿음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말 같지도 않는 뭐 부활의 능력이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부활하셔가지고 옷도 똑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놓고 주님이 그렇게 불을 이렇게 옮겨. 아, 그 무슨 그게 뭐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구원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죽음을 이기셨구나. 주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상생활 하시듯이 그렇게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주고 이렇게 했구나. 그만큼 그 속에서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깨닫으면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구나. 하지만 이 부활은 나에게 어떤 다른 사람만 신경 쓰지도 말고 내 믿음이나 똑바로 보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바라.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내가 뭐하러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왜 입고 내가 이거를. 부활이 있으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려야지 내 영혼 천국까지 안 가면 여러분 내 몸을 여러분 마귀가 대패질을 해야 된다니까. 대패를 갖고 내 몸을 깎아내고 내 뼈를 끊고 그 뱀들을 풀고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꿈이 아니야. 꿈이 현실로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나는 할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용기도 없고 진짜 용기도 없어요. 난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난 자신이 없기 때문에 1초도 참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나는 주님 붙들고 가야 돼. 이거 막 못 나. 주님 잡아야 돼요.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이제 승리하는 사람이 돼서 성화하는 사람, 거룩하게 변화하는 사람에 대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믿음의 주 온전케 주님 바라보자. 우리 아무리 바라봐도 그 주님이 응답을 하질 않아. 자식이 귀엽다고 꿀 막 맨날 꿀 줘봐요. 당뇨병 친구 내 친구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죽어. 좋은 거를 막 당기 싫거든요. 막 이런 거 막 무섭더라고. 근데 막 애들은 그러잖아요. 뭐 불량식품이든 뭐든. 우리는 그 불량식품도 있잖아요. 아마 영양분으로 갔을 거야. 그 군것질거리가 없어가지고 별로. 막 애들 보면은 막 우리 지원이 성도도 그러잖아요. 이제는 다 눈을 뜨고 세상을 이런 맛으로 학교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눈을 뜨고 나니까 1,000원짜리 들고 막 왔다 갔다 돈이 맞는지 계산이 어쩐지도 모르고 일단은 가서 주면은 그러면서 그걸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안 알려줘도 단 거, 라면, 탄산, 오렌지 주스 이런 거는 막 초콜릿, 마카롱 안 알려줘도 어떻게 안 좋아하고 개미 새끼가 단 거를 따라가듯이 자동적으로 다 따라갈 줄 아는데 여러분 복음만 가르쳐 놓으면 이상한 소리를 하고 헛소리를 하고 가라고 그러면 안 가고 염소 새끼 다리 뻗듯이 눈을 뒤집어 까고 안 하니 무슨 부활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무슨 부활의 의미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엠마오에 가는 길 두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신앙으로 끝날 것인가? 주님이 내게 늘 예배 속에서 뜨거움과 은혜 속에서 깨닫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내 영혼을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인도하면서 성공시켜 하나님 나라가는 승리자로 살 것인가는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